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2절 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한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 가운데서 취해야 할 신앙의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회개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책망만을 들은 교회로서 어떤 회개를 통한 신앙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목회하였던 교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목사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그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가 없어서 그 믿음이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하였는데도 사대교회의 그 사자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그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죽어있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을 오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를 향해서 사대교회의 목사는 주님이 알고 있는 바를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도 자신은 잘하는 것처럼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믿음의 행실이 죽어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믿음이 죽어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 믿는 신자를 깨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외식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가 없어서 그 믿음이 죽은 자로다 라고 해서 실상 죽어있는 믿음을 알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살아있다고 외식적으로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자신들의 믿음이 죽어 자신들의 그 행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는데도 사대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여 주님께서 죽은 자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죽음, 네크로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자신들의 믿음이 죽어 있어 자신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를 못하였는데 사대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찾아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죽음, 네크로스.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죽었다고 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두 가지 기능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있는데 원저로 말미암아 영혼의 지각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 네크로스인데 이는 믿음이 죽어버린 것을 의미하는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김이 오래되어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 살아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네크로스라고 말합니다. 또 영과 육이 분리되는 포이마오 이는 모든 인간에게 가져오는 죽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 죽음을 뜻하는 동사 아포크네이노와 불신자의 죽음을 뜻하는 명사 다나토스와 또한 죽은 상태를 뜻한 삶이 끝난 상태를 뜻하는 삶의 여정을 마침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텔레타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의 말만 가지고서 그것이 과연 무엇에 의한 죽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원문을 통해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망이라는 단어에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는 영혼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죽어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죽음을 말해서 사대교회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행함이 믿음에 없어서 행함을 통한 믿음이 없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많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인도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였어 믿음의 행함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교회였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를 않는다면 4대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가 보면은 믿음은 강조하지만
행함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되거든요. 부담되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믿는 자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세마포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세마포 예배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심판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심판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상급 심판은 믿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될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도자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명 이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천국 밖에서 천국 그 문턱에서 행하게 될 심판입니다.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천국 문턱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무런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군지 생명책에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들은 중간에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거나 배도한 자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거나 음란했거나 술 취한 자들입니다. 믿기는 했지만 행함이 전혀 없어서 그 믿음이 또다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다고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자라야 거룩해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칭으로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는 교회였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지를 아니하고 사람에게 평가의 기준을 두고서 사람의 평가를 받기를 원했던 교회입니다. 잠언 9장 7절 8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대교회 목회자는 신앙의 거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 책망의 소리를 듣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는 목회였다면 나는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원했던 4대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목회한다고는 말하지만 사람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 보면은 사람의 평가를 받기를 원했던 두 분의 권사님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람의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책망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도 사람 기쁘게 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 육신적으로 즐거운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면 믿는 자의 죄를 드러내어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거기에 한 번쯤 이런 생각도 가져보아야 합니다. 왜 모이는가? 왜 모이고 저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는 거기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부 다 육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을 잃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목사에게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여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했는데도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의 달콤함의 유혹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길러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씀만 가르치면은 삼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가르치면은 다 좋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믿는 우리에게 왕상 18장 21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가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양자택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가 바알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쫓아올 것이냐.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바알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신자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는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와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로 각각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령한 말씀의 젖으로 먹이지를 못하면 믿는 신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먹이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23장 13절. 목회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내가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따라와야죠. 도무지.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목회자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신자를 영적으로 살 수 있게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삶으로서 행하지 못할 자로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목회자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말을 전하게 된다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차라리. 교회 문 닫으십시다.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지 잘 판단하시고 교회 선택하십시오. 제척교회라고 저는 성도 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문 닫게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 닫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면 닫을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는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목사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에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노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본문에 생각하고 이 말은 마음에 두다, 상기하다, 기억하다, 깨닫다라는 뜻으로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길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목회자는 마태 24장 48절 말씀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에 취하게 만드는 악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늘 찬양 가운데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예비하고 단장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인 내 자신부터 일깨우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지 성도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 내 자신부터 일깨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일깨워 그랬습니다. 너는 되어라 라는 말과 깨어있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방심하지 않다라는 그레고레오의 죽정 남성 단수 분사 현재형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사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신앙을 말해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주님은 잃어버린 그 믿음의 신앙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굳게 해라, 단단히 고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너희의 죽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고 담대함의 신앙으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대교회는 교인들의 죽게 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의 죽게 된 것을 살릴 줄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해서 살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자신이 죽어있는데, 본인 자신이 죽어있는데 교인들을 살릴 힘이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목사자들도 만나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복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게, 예수님의 능력, 물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일깨우지 못하는 거죠.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일깨워야 할 것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 내가 먼저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서 깨어서 죽은 믿음의 신앙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자신 또한 잠자는 믿음과 자신의 신앙이 깨어있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각 능력을 상실하여 다른 믿는 자들을 깨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한 명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그 영향력은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잠자는 성도는 결코 주님의 강림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가 육적인 편함을 말하게 되면 모든 교회에 믿는 자들을 잠재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잠들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끔 잠자는 신앙을 향해서 잠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자신이 죽게 된 바를 살릴 줄 몰랐습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자신의 죽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고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죽게 된 바 믿음의 행위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행위 외에 그 행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들을 말해서 에베소 교회와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것, 온전하여져 있는 그들의 행위를 말하고 찾지 못했다. 그들로부터 전혀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로부터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인들을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목회자인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교인들을 깨우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는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알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교인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죽은 것과 신앙의 잠자는 상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교회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말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백성들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서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자는 자신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자라야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목사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잠들게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설교가 천국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목회자가 신자를 깨울 수 없듯이 목회자 한 명의 깨어있는 설교 한 편이 세상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자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